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지난주에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도 한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물론 계획이 있었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그 계획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더라. 그런 내용이었죠. 자, 지난주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이셨다. 자, 성경만 보면 해산할 날이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됐는데 이제 누일 여간에 방이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어디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국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산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여러분, 진짜 겸손이 뭐예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또 무엇이든지 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겸손에 관해서는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겸손해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겸손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한 삶, 이게 누군가에게는 겸손하고 누군가에게는 교만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때는 겸손하고 어떤 때는 이런 거 말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우리가 좀 겸손한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꾸준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권리 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짐승이나 이렇게 누이는 혹은 그 먹이를 먹는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 그러면 딱 같이 떠올라야 되는 말이 권리 포기라는 말이 함께 떠올라야 합니다. 내 권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겸손하게 살려면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그저 말로 조금 겸손하, 조금 낮은 자리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게 있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또 당연히 누려야만 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게 이제 진짜 겸손한 것이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권리를 포기하면 그죠? 더 억울하고 더 답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으면 이게 더 편안하고 마음이 또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그 포기한 만큼 누군가는 더 누리게 되겠죠. 내가 가지지 않으면 내가 가지지 않은 만큼 누군가는 이게 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릴 때보다 누군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누릴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참 많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기쁨보다도 여러분 뭐 자녀 있으신 분들 아시죠? 자녀가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눔을 통해서 갖게 하시는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내 권리 다 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기쁨보다도 내가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들 대신에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누리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는 기쁨과 그리고 그 행복이 참 크다는 거. 자,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권리 포기가 겸손이다. 이것을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죠. 사실 뭐 요셉과 마리아가 이분이 메시아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은 없었죠. 비록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알고 짐작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들에게 떠벌릴 만한 뭐 그러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실을 목자에게 전했고 또 목자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 소문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세주의 탄생 소식은 제일 먼저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뭐 그게 어땠다는 거냐?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딱 접하면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이상할 것 전혀 없어 보이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는 목자라는 직업이 그다지 뭐 없다시피 하잖아, 그죠? 옛날에 우리가 뭐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던 그런 시절에도 우리나라는 사실 목자라는 개념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뭐 몇몇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에 대한 우리가 뉘앙스라고 하죠. 느낌이 이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이 목자라고 느끼는 거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목자라고 느끼는 느낌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사회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늘 아이들 연극할 때 목자 나오고 뭐 요셉 마리아 나오고 가서 뭐 보고 뭘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자라고 하는 직업,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는 어떻죠? 그래, 몸은 좀 힘들지만 어쩌면 좀 낭만적인 직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이러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좋은 느낌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의 목자는 짐승의 죽어 뭐 기르다 보면 짐승이 죽기도 하죠. 또 때가 되면은 그걸 뭐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주검과 가죽을 자주 취급했기 때문에 굉장히 목자라는 직업 자체, 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 직업 자체는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이 목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도둑질이라고 하죠. 남의 것을 훔치는 또 목자면 주인의 양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것들로 알려져서 사회적으로 그다지 목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런 목자의 느낌과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오늘날 그러하고요. 또 오늘날 그러하다고 해서 전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조선시대에 어떤 뭐 소나 돼지를 잡던 우리 백정이라는 직업이 있었죠. 여러분, 그 시대에는 아주 그 직업 중에서도 그 직업을 낮은 직업으로 보았습니다. 짐승을 죽이고 해체하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는 이 백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했죠. 그리고 아이들이나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칼을 가지고 짐승을 다 잡으니까 굉장히 무서워하기도 했고요.
자, 굳이 빗대자면 성경 속 목자의 신분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시니까 참 우리는 목자 느낌이 좋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 목자는 그 시대에 자부심을 갖는 나 목자야. 사람들 앞에 나 목자야 자랑할 만하거나 뭔가 자부심을 갖거나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목자라고 하는 뭐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목자의 어떤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의 비유와 같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선한 목자의 비유 이런 우리 뭐 많이 들었잖아요. 선한 목자의 비유 우리 다 그냥 별 느낌 없이 선한 목자 그렇구나 우리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목자면 다 선한 목자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예요? 선한 사람이 목자가 잘 안 돼. 별로 사람들이 그 직업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굳이 내가 선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굳이 내가 목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목자 중에는 물론 선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목자의 일을 통해서 그냥 한몫 챙기려고 하거나 그냥 돈이나 벌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비유가 나오죠. 늑대나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딱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다. 누가요? 선한 목자가. 그런데 대다수의 목자는 뭐예요? 다 도망간다는 것이죠. 자기 목숨부터 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양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봤자 양 구하다가 자기가 다치거나 심지어 죽거나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보상을 막 척척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워낙 하찮은 직업에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직업이요 다른 기술이 없어서 목자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게 된 그런 일이 목자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목자들에게는 뭐예요? 투철한 사명감,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돌보는 그런 것들을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그런 천대받는 직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꺼려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보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목자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알면 예수님의 선한 목자 비유가 훨씬 더 마음에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대다수의 목자들이 돈이나 밝히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대충 그런 일을 하는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다. 여러분 그 비유를 그 시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은 그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데 목자가 누군지 어떻게 일하는지 다 아는데 근데 선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선한 목자가 그냥 양만 잘 선하게 돌보는 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설교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느낌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윗이 목동이었다고 하는 것도 다르게 다가옵니다. 목자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다윗 혼자 양을 지켰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양 지키는 일이 좋은 일이었으면 형들이 그거 다 했겠죠. 근데 그거 싫어하는 일입니다. 가장 하기 싫은 일이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좀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것에 대한 환상이 조금 있습니다. 예컨대 별이 쏟아지는 밤에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돌보면서 다윗이 거기에서 양들 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다윗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게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건 굉장히 고단한 일입니다. 고된 일이죠. 그리고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밤중에 자기 집에 따뜻한 자기 집에서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막 시원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여름이 되면 춥다고 하죠. 밤이 되면 춥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자기 따뜻한 집에서 자고 싶지 추운데 그 밖에서 노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형들이 다 하기 싫어서 사무엘 앞으로 다 쫓아갔을 때 아버지도 야 막내 네가 해라, 그리고 형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다윗은 이런 방구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묵묵하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 일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을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으로 다윗은 그 시간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눈여겨보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사람을 뽑아야 할 때 그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면 평소에 아무도 안 볼 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믿음으로 사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앞에 사는 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죠. 야, 아무도 안 보는데 뭐 그러냐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뭐에 결정적일 때 어떤 일을 딱 해야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눈여겨보아 두셨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건 나중에 우리 또 말씀 나오면 이야기하고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주의 사자가 목자에게,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에 왕서부터, 계급으로 따지면 신분으로 따지면 왕서부터 얼마나 많은 직업과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주의 사자가 목자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뭐 그랬나 보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직업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뭐 상중하 뭐 이런 거 있다면 가장 낮은 직업,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너무 당연하지만 굉장한 믿음의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도 좋은 소식을 그 사람에게 먼저 전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은혜라는 말은 여러 번 나눴죠. 내가 100이라고 하는 수고를 해서 100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는 은혜라고 잘 말하지 않아요. 하긴 뭐 요즘은 그것도 어려워서 뭐 은혜라고 말하면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100이라고 하는 수고를 해서 100만 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건 사실은 은혜라기보다는 수고의 대가인 것이죠. 근데 나는 수고는 10밖에 10밖에 안 했는데 내가 받은 건 100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은혜죠. 더 나아가서 나는 수고를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100을 받았습니다. 그건 놀라운 은혜죠. 큰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의미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그것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았다. 그러면 그건 대가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저 철저한 죄인이고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여전히 구약적인 혹은 율법적인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과 믿음에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은근히 자격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과 되지 못할 사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은근히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다른 사람,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아유 저 사람은 되겠는데, 다른 사람만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 나같이 죄도 많이 짓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조차도 내가 매일 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이 모양이니까 내 믿음이나 내가 사는 삶이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여기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서 누가 죄책감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느냐 설문해보면, 조사해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죄책감을 많이 갖고 산대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죄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한 기준만 갖고 있으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까지 우리는 그 생각해야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야 돼. 아,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나는 죄인이야. 여기만 머물면 성경을 반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인에서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죄인으로만 머물러 있어요. 행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잘 보이면 정말 더없이 좋겠죠. 내가 봐도 자랑스러울 만큼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럴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인도하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다 싶으면 그래,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만해. 여러분, 이렇게 기대한다면 이게 과연 성경적인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평균 60점이 넘어야만 그때부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아유, 20점인 사람은 하나님은 거들떠도 안 봐. 아유, 20점, 아유, 너는 멀었어. 한 70점쯤 되면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좀 보셔. 아, 90점 넘으면 하나님 막 주목해서 보시고 그런 사람 집중해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암암리에 그런 생각을 갖고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이렇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맨날 죄송하고 나는 왜 우리가 항상 내가 스스로를 평가해 보면 우리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내 스스로 너무 점수를 짜게 줘. 아유, 나 같은 사람은 60점도 못 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쳐다나 보시겠어?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참된 부모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불신앙을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그런 책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하나님을 우리가 막 가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면 이럴 것이고 저러면 저럴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은 이럴 것이고 하면서 다 재단해서 하나님은 결론이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런 결론에 내린다면 여러분, 그게 어디 신앙적인 생각이요? 신앙적인 결론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고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는 조금만 함께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야 크게 함께 하셨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나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나 저기 무명의 목자로 있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가 되었을 때나 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또 골리앗 앞에서 어떤 큰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 사울로부터 괴롭힘 당하면서 낙심했을 때 믿음이 뒷걸음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의 삶 속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늘 믿음의 고백만 했어요?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핍박자라고 해서 그를 멸시하시고 전도자가 된 다음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핍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안타깝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가 전도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이 누구든 직업과 건강과 지금의 상태와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 만나주셨고 또 예수님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오히려 더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안 된다 또 누구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더욱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내가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힘을 낼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나를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워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자존심으로 사는 인생 내 자존심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주님이 내 자존심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존심을 지니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존심으로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존심으로 살고 자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해? 누가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말로든 행동으로든 내가 자존심으로 나는 살고 이 자존심 없으면 나는 시체라고 말할 때 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 자존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뭐해? 누가 말로나 행동으로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때요? 우리는 굉장히 삶이 사나워지기도 하고 또 실족하고 상처받고 시험 듭니다. 믿음보다도 자존심이 앞서서 믿음이 내 자존심을 좌우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이 내 믿음을 좌우하는 그죠? 이게 바뀌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믿음이 내 자존심을 이렇게 좌우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자존심이 딱 견고해서 이 자존심 때문에 믿음이 좌우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자존심이 내 믿음 여부를 결정하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자존심을 뭘로 바꿔야 된다? 주존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내 자존심을 바닥까지 건드리고 그런 말과 행동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뭐가 돼야 된다? 내 자존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자존심이 중심이 돼요. 믿음조차도 자존심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게 중심이 되는 이 주존심이 딱 있을 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아주 귀한 믿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모습, 어떤 상태, 어떤 감정, 어떤 건강 가운데 있든지 언제나 동일하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의 진리를 꼭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르죠.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내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내 모습에 따라서 그죠?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든 없든 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든 그렇지 않든 마음이 상해 있든 뭐 좋든 그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상해 있고 감정이 그리고 우울하고 정말 상처받고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이렇게 보시면서 더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어디 갔다 오다가 뭐 강의를 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중물 얘기를 했습니다. 마중물. 뭐 요즘은 그걸 볼 수가 없지만 옛날 우물 저기 뭐죠? 그 펌프. 펌프 보면 마중물 아실 거예요. 마중물. 마른 그 펌프에서는 그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죠. 그럴 때 부어주는 게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부어서 계속 펌프질한 물이 그것 때문에 쭉 올라오는 거 마중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중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을 기도해주고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이렇게 받거나 기도 부탁을 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 뭐냐? 그게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분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와 함께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뭘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마중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1년이고 10년이고 나를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속해서 섬겨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일어날 힘이 도저히 없으니까 잠깐 손을 내밀어서 일어날 힘을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는 그분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질 때마다 계속 손잡아 달라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중물로 물이 쭉 올라왔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앞에 물이 뒤에 물을 끌어올리듯이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과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인생의 이런 밑바닥에 있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럴 때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눈물이 괜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된다. 그건 눈물이 별로 안 납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이런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들을 주실 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고백하고 은혜로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좋아하거나 슬퍼하지 맙시다. 내 어떤 상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고단한 일을 만나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도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 어렵다가 죽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조차도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어디에도 광야에도 우리 생각에는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도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상상해도 사막에 물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사막에 물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서 어쩌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좀 가집시다. 맨날 찬송으로만 사막에 강이 넘쳐 흐르고 광야에 길을 내고 그렇게 찬송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아무도 가기 원하지 않는 길,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오늘의 길을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주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처럼 도움 주시고 다윗처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